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또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욕망과 내 의로움과 내 열심 또 내가 만든 율법과 내가 만든 어떤 기준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독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 이것들로 뒤범벅돼 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그 이름을 빌려서 사용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아니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의 정말로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오직 사셔야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목사가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목회자가 없고 설교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내 삶의 의미도 없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그런 의미가 없다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분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구약의 놀라운 본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후에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는 누가 왕으로 있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윗장에 나오는데 그 왕이 베가라는 왕이에요. 베가라고 하는 왕이 그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가라고 하는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하고 이 옆에 있었던 아람 지역에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의 요르단이나 이런 쪽 이슬람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의 아람 지역의 왕이었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가 있었고 베가 왕과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아람 지역과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2개의 지파만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나 당시의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고 늘 시달려야만 하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비교적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아람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왕이 남쪽의 유다의 왕인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저 북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힘을 키우고 있으니까 저 북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남하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아시리아에 어떻게 하자? 대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한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한마음이 된 상황에서 남쪽 유다 너네도 우리한테 붙어. 우리하고 같이 저 아시리아하고 맞서 싸우게 우리하고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이 아하스가 보니까 지금 이 두 나라는 이 아시리아하고 비교하면은 힘이 세요, 약해요? 여기에 붙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거절을 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연합 안 할래. 나는 아시리아하고 안 싸울래.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북쪽의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하고 아람의 르신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안 되겠다. 저 아시리아에 맞서 싸우기 전에 누구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누구부터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남쪽 유다, 저 아하스 왕부터 손을 좀 보고 이쪽 남쪽 지역을 하나로 다 뭉친 다음에 우리가 아시리아에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윗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끔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씩 이렇게 펑펑 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라가 술렁술렁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전쟁에 대한 위협보다도 아마 더 심각한 것이었을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전쟁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바로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화살이 떨어지고 눈앞에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말하도록 시키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냐면은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아하스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에게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래, 징조를. 여기서 나오는 징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좀 필요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이런 걸 좀 해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나중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표적을 구해요. 나중에 그래서 표적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사건도 나오고요. 표적을 구해요.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양털을 적게 만드신 하나님 표적이 나오고, 많은 표적과 징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왕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깊은 곳, 저 높은 곳, 어떤 징조든지 네가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든지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드러내시고 아하스 왕,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가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너희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믿음 좋은 말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라고 그랬는데 구하지 않겠대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왜 구하지 않겠다고 하냐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뭐 하지 않겠대요?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한테 괜찮아요. 믿음 좋게 거절하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믿음 좋은 말 같아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오심을 감당치 못하니까 말만 해주십시오. 마치 이런 것처럼 믿음이 좋은 왕이구나.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꺼림칙해요.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징조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아니 됐습니다. 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뭐 시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깊이 읽게 되고 전후 좌우의 그런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고 이후에 아하스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왜 그가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필요 없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모든 의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위험한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뭐 굳이 징조까지 바라겠습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실제로 표적이에요. 징조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징조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표적. 이 징조와 표적을 누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냐면은 누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할까요? 아하스가. 바로 아시리아의 왕에게는 그가 징조를 원하고 표적을 원합니다. 도와달라는 표적을 원합니다. 아시리아 왕이여 제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아시리아 왕이여 우리가 당신 편에 선다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아시리아의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징조를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의 징조를 필요로 여기지 않고 아하스 왕은 누구의 징조와 누구의 표적이 필요했느냐, 누구의 약속이 필요했느냐, 아시리아 왕의 징조와 표적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에게 징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뭐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말하는 아하스에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여.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이여.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자녀같이 여기고 내가 택한 다윗의 가문이여가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듯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나오면은 긴장을 해야 돼요.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힌대요. 사람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그의 마음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너 다윗의 집이요.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어요. 다윗 왕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징조를 거부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나를 또 괴롭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하스 왕의 모습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다윗의 가문, 정말로 왕의 가문, 남유다, 그 땅,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왕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구원과 하나님의 징조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집이여라고 불러버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리아에게 이 남유다를 맡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10개 지파는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남유다가 끌어들이죠. 남유다가 끌어들여서 저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공중분해되어 버려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남유다는 괜찮았느냐? 남유다는 아시리아하고 아하스 왕은 이후에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면서 아시리아의 종교를 들여옵니다. 아시리아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얼마나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도 틈만 나면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30년 뒤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남유다도 짓밟히게 됩니다. 완전히 히스기야 왕 때에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시리아 왕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국력이 계속 세해가고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다음에 일어났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종교란 딱 쓰는 날이 나오면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과 곤란함과 힘든 일이 올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될 때가 많은가? 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믿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앞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필요하죠.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느냐? 아시리아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아시리아.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돈,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세상 권력 앞에서 그것들의 표적을 바라고 그것들의 징조를 바라고 그것들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요구와 상관없이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징조가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표적을 주실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혈육의 전통에 따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 표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이게 표적이다. 또 자신들의 몸에다가 표적을 남겼어요. 그 표적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표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볼 때마다 뭐라고 여겼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는 표적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바로 처녀가 낳은 아들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그 당시의 상황에, 역사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칭한다라고 하는데 막 논란들이 있어요. 막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 시대에 어떤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한 표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징조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12월 달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아침에 우리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 강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에 이야기를, 비가 오니까 눈이 왔으면 어떨까요? 눈 얘기를 하다가 성탄절 얘기하고, 옛날 향동동 향동교회 그 성탄절 되면은 새벽송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새벽송을 도신 이야기, 새벽송을 어떻게 돌았니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우린 성탄절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징조? 하나님께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표적 되시고 징조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괜찮아요. 성탄절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옵니까?
크리스마스가 옵니까? 산타가 지나가고 캐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은 애인을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애인을 찾기에 열혈이 뭐 솔로 부대가 되고 무슨 부대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추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해요.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내셨고 그 징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다라고 말을 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표적이 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표적이 돼야 돼요. 징조가 돼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징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됐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굳이 안 만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징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한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던 목사님이셔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SNS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이제 그분이 책 쓰기 전에 하나 짧은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답을 달았어요. 답을 달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문장을 완성해 보라 그랬냐면 밑줄을 쫙 꺼놓고 뭐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들어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글을 남겼어요. 막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글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리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정리하기 전에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막 그분들이 쓴 글들을 막 추려서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또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 밤새도록 기도했고 지금은 내 딸은 23살인데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는데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답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듯한 한 글을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적습니다.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마디로 이 문장 하나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장으로 그가 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제목의 책을 그분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표적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삶의 끝에서 여전히 뭘 붙잡고 있느냐?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능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 되십니다. 징조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징조가 되십니다.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설교를 정리하고 돌아가면서 토요일 저녁 한 11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그 기독교 방송을 들게 되면은 그 영어 설교가 나와요. 영어 설교가 나오는데 어제 한 11시쯤 제가 1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시쯤 사무실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 차는 라디오가 안 나와서 라디오를 못 듣는데 교회 차는 라디오가 잘 나와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막 하셔요. 제가 영어로 이해한 건 아니고 영어 설교를 막 하면은 밑에 이제 그 해설을 하시는 분이 다시 이제 또 통역을 해주셔요. 그래서 전 영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영어 설교로는 은혜가 안 되고 통역하는 그 통역을 듣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간부터 들어서 그 주제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제가 외로움에 대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가지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너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그 외로움이 끝이 납니다. 그 외로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으면서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그분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징조 되신 이 땅에 오신 말구 위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외로움이 끝이 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바로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해결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징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